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또다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10계명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어느새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계명을 한번 외워보는 것 어떨까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거, 탐. 신우이, 안부, 살간도, 거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방식이 결국은 우리가 주신 규칙이나 한번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법정신, 주신 의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사랑으로 실현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제 과거에는 물건을 사는데 꽤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성격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USB나 외장 하드 하나 사려고 해도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은 아마 다 찾아봤을 겁니다.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까지 하나하나 제가 다 뜯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도 보는 거죠. 값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할지라도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사는 게 낫죠. 보통은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타인과 비교를 하는 거죠. 싸게 잘 샀다는 칭찬을 통해서 차별화된 사람 같은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싶은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런 것이 위너 같은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변수가 나오더라고요. 회사가 망했는지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걸 구입했는데 저보다도 더 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끔은 시간이 흘러서 구 모델이 되잖아요. 신모델이 등장을 하면 구 모델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훨씬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습,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더 싸고 좋은 게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늘 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것도 욕심이구나. 더 좋은 것을 사겠다는 욕심. 더 나은 것을 사겠다는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 남들과 차별화된 소비 생활을 하겠다는 욕심.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승리자 컴플렉스 같은 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제안을 해봅니다. 특히 차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모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모사가 되어주고 정보통이 되어줘야 하지만 구입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려고 그걸 샀어?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차 나오는데, 이런 말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너는 돈이 썩어나는구나. 나는 똑같은 물품을 나는 500만 원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호구도 너 같은 스페셜 호구는 처음 본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기 전까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짓 위에 사실, 사실 위에 진실. 이제 이런 진실로 다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실 위에 무엇이 필요하다? 헤세드가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좋은 값에 샀다고, 요즘 정말 핫한 제품이라고, 너 정말 탁월하게 잘 샀다고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고도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뭘 베풀어 주라고요? 자비를 좀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사실이나 팩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비를 좀 베풀어 주라고요. 좀 편하게 해주라고요. 살려주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원칙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제품이야. 예, 제가 이걸 산 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내가 구입한 차가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최고의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면 정말 만족스럽다. 정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값은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넌 얼마에 샀니? 물어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최고야. 내 거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중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거보다 좋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뭐가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라고 따라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이런 방식이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을 좀 가지시라고 어떤 원칙을 가지시라고요. 난 최선이야. 최고야. 정말 좋아. 만족해. 더 이상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의식을 가지고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전 어느 정도만 찾아보고 주변 지인에게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기로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요즘은 인터넷도 좋아요. 가장 최저가 뭐 나오면 나오잖아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늘 그런 원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서론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30평에 살면 그걸 만족하지 않고 35평을 바라보고 40평을 바라보고 35평이 있어요?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40평을 바라보고 50평을 바라보게 되고 이쪽에 살던 것보다 새로운 신도시에 살고 싶고 이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고통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스스로 만족시킬 때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이라고요. 자족. 더 가져보십시오. 또 더 갖고 싶지. 학교 다닐 때 늘 나보다 뒤처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벤츠를 샀습니다. 지금 내 차가 저 친구가 산 신형 벤츠보다 좋은가? 내 차가 저 벤츠보다 더 좋은 차인가? 사연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 삶이 담겨져 있고 내 선택이 담겨져 있고 애착이 담겨져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링 반지라 그러나요? 무슨 반지라고 해요? 구리 반지라 그럴까요? 구리 반지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의미가 담겨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못 살던 기 집사님이 집을 샀어요. 지금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인가? 왜 우리 부부는 머리가 좋은데도 아이들은 바닥을 치지? 근데 늘 놀라장에서 놀던 저 집 애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내 남편은 저 집 남편에 비교하면 왜 그렇게 그지 같냐? 저 집 아내는 아직도 아가씨 같구만. 내 아내는 왜 자꾸 남자가 되어가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당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제품이었어.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었지. 내 아이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만족스럽다. 늘 이렇게 답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70점 인생입니다. 왜 100점이 아니고 70점일까요? 100점 같죠? 나에게는 과분하지. 우리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흙수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내 부모는 최고야.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아내 정말 만족스럽다. 이런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 70점입니다. 근데 이런 답이 안 나오고 늘 불평, 불만만 나온다면 과락인 거예요. 근데 왜 100점인데 왜 70점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00점은 이런 겁니다. 제 그냥 해석이에요. 70점의 답과 더불어서 아까 그런 답과 더불어서 이 차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지. 내 부모,
내 아이,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비결이죠. 자족입니다. 오늘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이 단어가 희한하게도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다 쓰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긍정과 부정의 내용에서 둘 다 쓰이고 있습니다. 긍정의 용례를 하나를 들어드린다면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사모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사모인데 여기에서 하마드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프로포플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죠. 정치인들도 많이, 경제인들도 좀 걸리죠. 이 프로포플, 또 우리 옛날에는 아편쟁이라고 했잖아요. 아편. 이런 것들이 고통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훌륭한 진통제로 잘 쓰여지잖아요. 소위 그러나 약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을 망치는 마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있죠. 그런 것처럼 긍정의 뜻과 부정의 뜻이 있어요. 긍정은 내가 더 사모한다. 탐심이 아니고 탐한다가 아니라 사모한다. 소망한다. 바란다. 너무너무 기대한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탐한다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용례는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의 단어 탐심을 설명해 드리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게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내적인 상태. 가지지도 아직 않았어요. 아직 가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이미 어때요? 가득 차 빼앗겨버린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나 저거 갖고 싶어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행동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프라다 백이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내 마음에 심겨 넣고 갔어. 뿌려놓고 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간절해. 너무 갖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고 싶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로 대출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 백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누군가, 즉 이성을 간절히 갖기 원합니다. 저 남자를 갖고 싶어. 저 여자를 갖고 싶어. 그 사람을 간절히 갖기 원해. 라고 하는 내적 상태를 하마드라고 해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서 발생하는 상태죠. 그걸 탐심, 하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계명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행위를 말하고 있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마지막 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내용도 다 담아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오늘 이 계명은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뿌리, 동기를 다루고 계신다가 탐심,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시작하도록 하게 하는 그 근원, 뿌리, 동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몇 구절을 먼저 찾아보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미혹된다고요? 욕심 때문이래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게 출발점이 다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이 욕심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죠? 선악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욕망.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은 거예요. 욕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출발점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규칙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큰 코 다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내적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욕심의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사망.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단의 계획,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게 한다고요? 욕심을 불어넣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언뜻 십계명과 연결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 때문에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버리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1계명이죠. 2계명이죠. 3계명이죠. 4계명이죠. 5계명이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다 유기적인 것이지 따로따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됐을 겁니다. 모든 계명들은 그렇게 하나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살려라. 살려내라.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웃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실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웃사랑이라고 하죠. 이것이 성취되면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거다. 생명을 살려낼 거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계명이 언약이 되는 거죠. 신의 산 언약이 되는 거죠. 이제 탐심의 사건들을 우리가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죠.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베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받는 봉급 만족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만족하십니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베스트.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분 맞습니까? 아니면요. 저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저는 늘 결핍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불만족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꿈틀대고 올라와요. 이걸 잠재워 놓으면 또 올라오고 잠재워 놓으면 또 올라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늘 꿈틀대고 올라오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것, 이거에 대한 탐심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돈을 쓰고 싶은 대로 풍성하게 얻는 거 왜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탐심이 저에게도 올라오죠. 몇 가지 성경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첫 전투를 치르죠. 그 첫 전투가 무슨 전투죠? 처음에 싸운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는데 패배했죠. 그러면 이때 승리하고도 패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결국 백성들의 돌을 맞아 죽고 그 돌 무더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골짜기? 그렇죠.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 아골 골짜기가 발생된 후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져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해.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자꾸 가지려고 해.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가지는 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골 골짜기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우상 탐심이고 우상 숭배인 거죠. 그리고 진노라고요. 탐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그렇게 탐해놓고 그걸 가져놓고 하나님 없이 가져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한단 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가지는 게 뭐라고요? 불행입니다. 아골골짝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들이 탐욕이 막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더 좋은 교회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가지게 됐어. 그러므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잠재워졌어. 그러면 뭘 얻게 돼요? 행복을 가져.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됐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최상의 부요예요. 최고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골골짜기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거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이것과 비견되잖아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헌금 착복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 믿는 자 중에 더 가진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고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비와 구제를 베푸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그 헌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위대한 요셉을 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이름 하나를 다시 바꿔서 지어줘요. 이름 뭐예요? 바나바죠. 바나바라고 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죠? 권사. 우리 권사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원어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렇죠. 위로의 아들. 왜 한 사람만 얘기해요? 같이 얘기하라니까. 대표자의 원리. 다 안다? 지혜로운데.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권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 이름에서 나온 게 권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들이 직접 지어줬어요. 너는 바나바라고 하자.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속이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예요? 헌금 착복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질투와 시기. 질투와 시기의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탐심의 사건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아간 사건도 똑같아요. 탐심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탐심이었어요. 나도 저 위치에서 저거 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 거야. 해서 다 팔았는데 일부를 갚는. 너무 아까워. 탐심이 생겼어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출발점부터가 다르니까 뭐로 시작했다고요? 탐심. 탐심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 이웃의 무엇을 탐했어요? 명예를 탐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탐한 거예요. 그 사건이라고요. 탐심의 사건이라고. 본질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둘 다 차례대로 실려 지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요.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단의 지혜로운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어요. 탐심이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었어요. 공명심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탐심이었다고.
초대교회는 경건한 두려움을 그래서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겁박에 의해서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경건한 두려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핸드폰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고. 오늘은 이런 부분이 핵심이 아니니까 이 사건에 다시 돌아가자면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명예욕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나도 바나바처럼 무엇하고 싶어요? 높은 위치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화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사탄의 힘이에요. 사탄 지혜로워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루머로 괴롭힌다면 너무 상심해 말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안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겨내시라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 이웃의 집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돼 있잖아요. 내 아내, 내 남종, 여종, 내 이웃의 소, 내 이웃의 낙이 다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죠. 보통 사전적인 탐심의 의미는 뭐냐면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사전적 의미로 말합니다. 그거는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오늘 본문이에요. 네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종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종은 다 누구처럼 부실해. 부실부실하고 부실부실하잖아요. 누구처럼. 임양은 집사처럼 막 부실부실해. 그런데 저 이웃집에 있는 종은 어때요? 기경민 집사님처럼 막 튼실해. 성무스며 일당백이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다가 총명하기까지 해.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막 탐심, 갖고 싶은 마음의 계략을 노름 좋아하지. 그래서 그 사람과 노름을 해서 그걸 얻으려고 해. 남의 아내를 얻으려고 해. 남의 종을, 남종을 얻으려고 해. 남의 여종을 얻으려고 해. 살아있는 거, 소, 나귀 이런 걸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물만을 말하는 거,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망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놓을 때 보면 니은자로 생긴 거 있죠? 책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생긴 것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엔드라고 하더라고요. 북엔드. 그래서 책들이 쏠려 넘어질 때 쓰러지거나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북엔드라고 해서 사용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10번째 계명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딱 세워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쪽으로 밀리지 마. 꺽쇠가 아니에요. 북엔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10계명의 역할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떤 법칙을 주셨죠? 주일에는 일하지 말아요. 어떻게 거두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은 거두지 말래잖아요.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요. 토요일날 거두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얻으면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만나가 내려졌어도 너희들은 죽었어.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성육신에서 온 그 하나님이야. 나를 먹으면 살아. 나를 믿으면 살아. 그들이 그걸 거두고 안 거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나를 거두고 안 거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그를 얻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베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박현수 집사님 주셨고, 전명국 집사님 주셨고, 쟤 너 누구냐? 은찬이를 주었고. 할렐루야. 전 최고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최고의 베스트예요. 베스트를 주셨어요. 그 베스트가 없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흑인 영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있죠? 이 찬송의 하이라이트가 어딘 줄 아세요? You are good 선창하면 뒤에서 뭐예요? All the time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원래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고향에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의 노예가 됐잖아요. 짐승처럼 부려먹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설교자가 말합니다. 그 많은 고통과 이 모진 매를 맞고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함 속에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good. 그럼 회중들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All the time. God is good. 성도들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All the time.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왜 이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결핍을 노래할까요? 나는 늘 부족하다를 얘기하는데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All the time.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보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최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얻어가셔야 돼요.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게 있어요. 뭐라고요? 잘 살게 해주겠다? 복 받게 해주겠다? 물질을 많이 주겠다? 네 인생 앞으로 필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은 손대는 것보다 마이다스의 손이 되겠다? 아니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탐심입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선하셨어요. 너무나 좋으신 분.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우리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자족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자족해 가시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해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행복한 테두리 속에서 그 정점들을 찍어 가시면서 우리 함께 풍요로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왔으면